할렐루야. 오늘도 40일 기도학교 여러분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날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8강 기도로 증명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날마다 숙제 잘하고 계시죠? 날마다 숙제 잘 하셔야 합니다. 왜?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기도학교 하면서 너무도 중요한 기도의 훈련,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도 빠지고 게을리하기보다가 날마다 기도의 훈련을 반복할 때에 우리의 육신에 PT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매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PT해서 언제 못 만들겠습니까? 날마다 2, 3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28강 기도로 증명하라. 이렇게 기도로 증명하라니까 놀라운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아 보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조지 물러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5만 번 이상 기도받아 응답받았다라는 거 너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5만 번 이상이 아니라 10만 번이라도 하나님 응답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간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아드 피어슨이 쓴 책 중에 기도로 증명하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중간에 한 부분을 발췌해 갖고 기도로 증명하라 말 그대로, 책의 제목 그대로, 아드 피어슨은요, 우리나라 광화문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 그 피어슨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어슨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평택대학이 되었는데, 이 아드 피어슨이 이 책을 쓴 저자입니다. 아드 피어슨이. 그런데 이 피어슨을 통해서 조지 물러가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함께 보고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같은 동역자로서 지내온 후에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그의 사위를 통해 갖고 이런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기도로 증명하라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 우리가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훈련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동기가, 기도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제가 좀 전에 기도했죠. 어떻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요셉을 보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이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40일 기도학교 오늘 벌써 28일째,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28일 동안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달려오게 하신 거요. 이미 반을 돌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12일 동안에 어떤 내용을 더 많이 기도 훈련에다가 포함을 시킬까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제 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0일 기도학교, 온라인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사 여러분의 문제를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날마다 저는 이 말씀 듣는 자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양과 감사라는 것. 기도는요, 감사가 빠질 수가 없고요. 기도는 찬양이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어제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 하나 하고 또 하나 있었죠. 찬송가 펴보니까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곡이 있어. 모르는 곡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갖고 한번 연습해갖고 부르는 거 익히도록 과제 드렸는데, 하신 분 오른손, 안 하신 분 왼손. 다 하시기를 바래요. 꼭 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를 여는 열쇠가 찬양이고, 찬양은 곧 기도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에, 찬송할 때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살게 되거든요. 내 안에 역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아드 피어슨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만 하더라도 13,000번 이상 너무 훌륭하신 분이가, 제가 이 아드 피어슨에 대해서 소개하기보다 우리나라 광화문에 가면 피어슨 빌딩 있는 거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거기 한국에 제일 먼저 성경 학교를 만든 분이 피어슨이에요. 그래서 피어슨 신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평택대학교로 이렇게 큰 한국의 복음의 이 씨앗을 뿌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책 내용 속에 조지 물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당신, 여러분 정말로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만 50%만 목사님 믿습니다. 아니면 60% 70% 그래 좋습니다.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90% 믿습니다. 90% 믿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90% 믿는 거나 50%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100% 당신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100%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책의 한마디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100%로 믿으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한 95%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안 보고도 저는 그냥 100%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는 100%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내게 방언의 은사 주세요. 방언 통역의 은사 주세요. 치료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주면 감당치 못할 건데 어떻게 치유의 은사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에, 제 아무리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대로 믿지도 않은데 손 얹고 기도한 적 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아드 피어슨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면, 그런데 왜 이다지도 당신의 기도는 빈약한가?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하느냐? 왜 기도에 능력이 없느냐?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당신의 믿음이 있다라면 기도로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기도로 증명하시라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하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훈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 하나입니다. 내 기도 응답받기 위함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40일 기도학교를 하는 거고, 응답받고 싶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 돼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40일 기도학교 와서
그냥 주여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응답은 다른 분은 응답 주시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라고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내 부모가 보게 하시고 내 친구가 보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목적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조지 물러가 곧 내가 곧 조지 물러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자,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저도 늘 말씀을 드리죠. 저도 오륜교회에서 하는 21일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으로 저도 나가서 간증하러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증할 응답받은 게 너무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책의 내용 속에는 조지 물러는 믿었고 믿었기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대했고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기도의 공식이야. 여러분, 우리가 7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중에 기대하라. 처음에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큰 꿈을 크게 기대하라고 하는 Great Expect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조지 물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expect,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기도의 공식입니다. 조지 물러는 믿었습니다. 최원호는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대했습니다.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4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선택받은 그릇으로 재창조되다. 이 제목 이미 한 장에서만 보더라도 선택받은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외칩시다. 나는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두 번째 장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아도 어제 우리가 감사와 찬양 가운데요,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이거 찬송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 지금 또 우리 주님이 나를 핸들링하고 계시다라는 것.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끊임없이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제목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신약 말씀 봐보세요. 신약 성경에 오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신약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그런 모든 일들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님이 역사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게 공식입니다. 아드 피어슨이 쓴 책 기도로 증명하라는 거요. 저는 시간이 된다라면 이 책의 챕터별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저는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거기 한 챕터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4장입니다. 시험받은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네. 우리가 믿음의 단계 중에 이미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라면 시험의 단계를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도자기가 있으면 이 도자기가 손으로 때려도 웬만큼에도 떨어뜨려도 안 깨지더라고요. 이것을 몇 번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구웠느냐에 따라 가지고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돼. 이 시험받은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갔을 때에 기도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장에 나오는 끊임없이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도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밤에 불이 없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지 물러는요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를 응답받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 비어서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지 물러에게 응답을 주셨는지 여러 가지의 그 속에 공통적인 원리를 발견해 갖고 나오는 것이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조지 물러는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조지 물러 그러면은 기도 그러면 조지 물러, 우리에게 뭐 하나의 공식으로 등식으로 만들어 성립되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이 책의 내용은 조지 물러가 하나님 앞에 이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기까지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조지 물러 마찬가지로 25살 이전의 생활로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민노라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온 이후부터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설교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뺏겨가가지고 다 설교하다가 그것을 외우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한 이런 정도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온전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조지 물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그 기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5만 번 아니라 3만 번 아니라 10,0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응답받는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은요, 조지 물러는 기도의 응답자 되기 전에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무엇을 통하여 응답받았느냐? 그가 평생 200번 이상의 성경을 통독하고 완독하면서도요 200번 읽은 정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00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이 말씀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개독교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읽을지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에 내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도 조지 물러의 책을 여러 책을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지금 말씀 듣습니까?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신학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하고 한 가지를 지켜 실천 행하는 것하고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아프리카 가는 것이 제일 먼 것은 비행기를 타도 갈 수가 있는데 가장 먼 것은요 머리에서부터 가슴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것하고 내 가슴에 변화가 일어나기까지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제일 먼 거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조지 물러는요 하나님 앞에 몇 가지의 원칙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마음속에 불변의 규칙처럼 정한 것이,
아무리 극한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어렵고 모든 것이 돈 한 푼이 없어서 아이들 먹일 수 없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원칙입니다. 내가 돈 한 푼이 없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먹여야 될 것은 오늘 먹여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내 손에 지금 현재 돈 한 푼 1달러도 없는데 아이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먹일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인간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일절 포기.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했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 지금 아이들 먹일 거 없는데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집사님 지금 없는데 그거 집사님 있으면 좀 가져다 주세요. 박 집사님 없는데 가져다 주세요. 일절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기도의 능력이나 일상의 기도에 위협받지 않도록 반만 믿으면요 결국은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며 노력했는데 한 가지 제가 그 속에서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불협화음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 가는 일로 말미암아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달려나간들 이것은 불순종 기도의 벽을 허무는 것밖에 되지 않던라는 거예요. 왜 조지 물러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간구하고 사람들을 불러봤더니 결국은 내 기도하는 내 믿음마저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의 순간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마음속의 원칙이 일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빚을 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조지 물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한 움큼의 밀가루라도 꼭 남아 있었고 기름병에 몇 방울의 기름이라도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갖고 빵 한 조각이라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굶기지 않게 하나님이 그 가루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여인네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신 거 보셨잖아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공급이 더디고 하루에 몇 차루씩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어김없이 채워주셨다. 이것이 마음속의 기도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조지 물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간구했는지는 주변에 있는 조력자도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지 물러는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요. 말할 수 없이 궁핍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내 한 입 동전 한 입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마저도 그 과부의 두렙돈을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처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비 전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조지 물러가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내 가져 있는 것 내 것은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닌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것. 어쩌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내놓았느냐라는 겁니다. 내 것은 내놓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고아원의 재정은 어느 정도로 충분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재정이 충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재정은 열 수 없는 금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돈은 재정은 충분한데 내 힘으로 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금고 안에는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구하거나 바라는 그런 생각은 일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왜 100%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느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렬한 도우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100%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믿노라 하면서도 보면 때로는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10%를 20%를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면서 100%를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반신반의하지 아니하고 80%만이 아니고 90%만이 아니고 목사님 어떻게 100%를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조지 물러가 왜 기도하면 응답하면 조지 물러가 이런 공식이 생성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기부한 헌금이 얼마다 어디에 썼다라고 하는 거 연례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서를 만드는 목적을 보고 저는 한 가지 깨달은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 보면 어떤 데 보면 뭐 마이너스 이렇게 뭐 주보에도 보면 교회 재정 보고하는데 보면 마이너스 뭐 1,000, 2,000 뭐 이렇게 되는 재정 보고도 하잖아요. 마이너스 1억, 2억도 막 보고를 하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지금 현재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헌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조지 물러의 목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비록 재정이 지금 한 방울도 없다, 기름 한 방울도 없고 밀가루 한 움큼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재정 보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한 보고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보고서가 뭡니까? 지금 이만큼 재정이, 지금 우리가 교회 재정이 바닥입니다. 아니면 다른 선교단체의 재정이 바닥입니다. 라면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헌신해 주세요. 더 많이 헌금해 주세요. 더 많이 자원해 주세요. 이 목적으로 만들어 갖고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 목적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지, 남은 것도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기부가 줄어들고요, 헌금이 줄어들고 최악의 경영이 어려웠을 때에도 조지 물러 마음속에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 한 가지 어디 있느냐? 나는 손에 있는 작은 것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내 손에 있는 거, 작은 거, 지금 떡 한 조각 있다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드 피어스는요, 이 말씀을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조지 물러를 통해서 한 가지의 위대한, 이 아드 피어슨이 조지 물러가 생애를 지켜보면서 함께 해오면서 봤던 결과가 뭐냐?
어떤 위기를 겪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이 간절함이 무엇이었더냐? 기도뿐이었다라는 것을 아드피어스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당하는 사역의 1차적인 목적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부터 몇 가지, 5가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이 내용은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왜 조지 물러는 응답받는 기도의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교리적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철학이 응답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언제?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올바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5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5가지가 첫 번째, 축복을 강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누가 축복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좌표로 삼아야 돼.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기도의 바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믿음, 기도의 바탕이 어디에 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100%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100%의 믿음 속에는 여러분, 우리는 금을 이야기합니다. 순금이 뭡니까? 왜 순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0% 99.99999%가 순금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을 갖다가 밖에, 속에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도자기 컵에다가 밖에다 무엇을 바릅니까? 금색 나는 것으로 금으로 도금을 하면 속에는 무엇입니까? 이거 속에는 도자기 흙이잖아요. 그런데 밖에 이것은 금으로 입히면 뭐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정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금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이 컵 하나가 여러분 전부 다 순금이라면 이게 얼마나 많은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100%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반,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겠습니다. 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너가 얼마나 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바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100% 여러분들이 신뢰하느냐? 아닙니다. 80% 아니면 90%, 어떤 사람은 18%, 18K. 왜 99.99999%가 돼야지 정금이 순금인데 18K를 갖고 여러분 도금하지 않습니까? 응? 밖에 그냥 모양만 예수 이름으로 도금하고 모양은 밖에 금으로 금빛으로 번쩍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보니까 아니 이게 금인 줄 알았더니 금이 아니야. 흙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 마음은 하나도 예수 믿는 것이 겉으로는 100%로 도금이 되어져 있는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99.999%가 무엇이냐? 전혀 믿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와 결별하라라고
조지 물러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나님,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그냥 우리 속된 말로 퉁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것 그냥 하나님 퉁칩시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지은 죄가 있고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요. 마지 못해서 피치 못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 것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죄악에 관심을 두는 만큼 뭐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분명하게 회개 기도 시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에 정확하게 제 얼굴이 잘 보이잖아요. 앞에 가린 것이 없으니까, 가림막이 없으니까, 아니면 가림판이 없으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다가 자꾸 뭘 합니까? 이 노트북을 들어가지고 요만큼만 지금 가리고 있어. 눈만 요렇게 내고 있어. 점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게 올라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옆으로 나가 요만큼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러고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가리잖아요. 무엇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온전하게 이렇게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이기를 원하지, 가려갖고 제가 그때는 요것 갖고 말씀을 드려요. 요만큼만 보이는 것, 내리는 것.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던 죄악의 담이 내려와야지. 내가 팔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 팔이 짧아갖고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그랬어.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주여 365일 부러지는 것을 내가 못 듣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에 가린 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를 봤어요. 조지 물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하고 결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아니 그렇게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죄를 더 짓도록 만들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방임하는 것이요, 방치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확인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조지 물러가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것에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세상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기웃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결국은 위정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1.1핵이라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 하루 종일 기도만 3시간 4시간 하는데 성경 말씀 한 번 안 읽고 기도만 3시간 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읽는데요. 기도 응답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면 하나님을 위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만하게 만든다. 너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도 안 하고 너 말씀도 안 읽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 네 번째의 원칙이었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도 순수해야.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것,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렇게 구한들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28일째 왔잖아요. 지금까지 와서 돌아봐 보건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구했는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구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든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나는 이번 달에 꼭 이루어져야 되고 이 문제가 오늘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오늘 필요한다 할지라도 이번 달에 해결돼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내 뜻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나는 오늘이 급합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 목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시려고 할 때 나는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한 개가 아니고 하나님은 두 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조지 물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원리입니다. 끈질긴 강구 야고보서 5장 말씀 보세요. 농부가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온갖 365일 해만 뜨면 밖에 비가 와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며 기다립니다. 농부가 끈질기게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도 무엇이었습니까? 응답이었습니다. 응답 조지물러였습니다. 조지물러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나는 팔을 뻗어서 하나님 지금요 하나님 지금 손잡아 주세요. 지금 손잡아 주세요. 손을 내밀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내게 뻗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는 손을 어떻게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지. 자 집사님 내 손 잡아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그러면 언제 상대방이 손을 내밀어야지 반갑습니다. 그러고 악수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뻗습니다. 주여 그러고 하나님 손을 뻗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팔을 내밀 때까지 팔을 내밀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40일 기도학교를 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28일째 40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혼자서 28일 동안 기도하다가 40일 너무 지루한데 안 되겠다 그만해야지 오늘까지 하고 안 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주님이 팔을 뻗을 때까지 주님의 팔이 지금 이만큼 오고 있는데 내가 먼저 팔을 거두어버려서 나 갈래요 돌아서 가버려. 주님의 팔을 내밀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아야죠. 기도의 훈련입니다. 오늘 아드피어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를 믿음으로 증명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